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손주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어떻든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자기가 만든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공부해 보면요, 꼭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집을 짓거든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음식을 먹을 때는 이런 음식을 먹지 말고 저런 음식을 먹고, 이렇게 먹는 음식까지도 이야기하시고, 어떤 또 보면 입는 의복까지도 이런 의복은 입고 저런 의복은 입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직 목이 그냥 굳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굽혀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 말과 같으냐면,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다 한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한 말이나 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식들이 부모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내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뭐라 그랬어요?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잘 보세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런데 뭐예요?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뭐라 했어요? 나중에 다른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다 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7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습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은 뭐냐면, 많은 실패와 고통과
슬픔 가운데 그들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자신을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구속자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이라고 한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서 다시 산다고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것이었는데 여러분이 그 호세아서를 보면 나오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음란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했지만 호세아의 아내는 나중에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을 가서 다시 사오라. 찾아오라. 그래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구속자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지은 자요 너희를 구속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자다. 혹시 이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에 자기 자식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쟤를 이용해 먹어야지. 그럼 낳기도 힘들었는데 이용해 먹어야지 내가 다르게 쓸 수 있겠어?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면 뭐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주님께서 신약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거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요즘은 뱀 준 사람도 물론 뭐 보신탕으로 몸에 좋다고 줄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막 배가 고파서 엄마 나 먹을 거 주세요 막 그런데 그래 여기 먹을 거 있다고 돌을 갖다 준 사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악한 자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물며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물며 그 말이.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여쭤보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칠까요? 대답은 잘하죠. 그럼 우리는 그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순종할까요? 대답이 없잖아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자식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자식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가 부단히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자식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잔소리가 심하다. 그냥 놔둬 내 마음대로 살게. 이게 자식의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 자다. 하나님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겠어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요하다. 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익하도록 가르치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한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 그러면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우리들에게 유익하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 해서는 우리에게 손해를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하기를 좋아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내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내 명령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내 명령을 순종하였더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너의 평강이 무엇과 같아요? 강물과 같았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뭐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또 높은 권세가 올라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될 때는 환경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의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손해보신 분, 부모들이 주로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내 말 들어가지고 뭐 잘못된 일 있었냐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잖아요. 네가 내 말대로만 했으면은 그렇게 안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말 할 때 조금 질리지 않아요? 저는 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떨 때는 약간씩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 부모님들이 안 계신가 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가치를 안 받아봐요? 너는 내 말 듣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그 말이, 우리가 만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주의한다고 하면, 마음을 둔다고 하면,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가 평강이 강과 같이 그런 강물처럼,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강물 같은 주님의 평화. 이거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주의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 마음속에 참다운 평강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리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법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하면, 요건 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요즘 많이 나는 거 싫어하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아들을 20명 낳을 거다.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복의 생각이 뭐였냐면, 많은 자식을 두고 사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에도요, 하나님, 성경 여러분 잘 보시면 결혼에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모델들이 있어요. 방법이 있고.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주님께서 그 제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배우자를 만날 때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성경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공부해 보면. 그런데 오늘날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 슬픈 사실이지만 중매를 하다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얼굴이 이쁜지 안 이쁜지, 직장이 이쁜지 안 이쁜지, 키가 큰지 안 큰지,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정말로 오늘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원칙이 오늘날 결혼 제도에 있어서는 아주 시대에 뒤진 것이 되고 있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혼율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제의 방법에 있어서도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은데, 요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모여도 교제할 때 보면 가는 데 어디냐면 극장을 간다든지, 뭐 사귀는 장소로, 그렇지 않아요? 뭐 심야 영화관을 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갈 데가 그렇게 없어요. 유평교회로 오면 좋잖아요. 단풍도 들었고. 얼마나 좋아. 좀 건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건전한 교제와 건전한 사귐이 필요한데 오늘 그렇지 않아요,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멀어져 있어요. 그 시대에 뒤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맨날 만날 때마다 성경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많은 분들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은, 아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주님 믿는 게 최고죠. 주님 믿고 주님만 살아가면 좋지요. 뭘 더 봐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딱 만나면은 안 그래. 맞아요? 예, 그거 딴 사람 아들은 괜찮아. 내 아들이 결혼 문제가 부딪히면은 안 그래.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의 원리가. 내가 지금 내 자식의 행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랬어요? 만일 틀었더라면, 그죠? 주의했더라면, 내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나 그런 문제, 그러게 있어서 만일 하나님의 원칙을 내가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교제, 그리스도인다운 만남, 그런 것들이 오늘날 많이 결여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은 아주 멀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저보고 옛날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 얘기. 성경에 보면 아내들아 뭐라 했어요? 남편에게 올라서라. 그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왜 대답들 안 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50까지만 순종하고 그 다음에 50 넘어서부터는 지배하라. 제가 구약성경을 보니까요, 사라가 나이가 80, 90이 넘어서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뭐라 했어요? 순종했다. 뭐라고 부르면서? 주님이라고,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했어요. 근데 요즘 과학적인 방법은 뭐냐면, 남자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누가 가정을 지배하게 되고?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할 때부터 배필로 창조한 것이지 지도자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남편은 내 말을 잘 들어라고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정상이에요? 아내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내가 말한 대로 지켰더라면 너의 가정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죠? 하나님이 가정에 세운 질서가 성립될 때, 지켜질 때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60이 다 되면, 60이 넘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 눈을 쳐다보지 말라고. 아내가 왜 그러냐면 아직도 살아있냐고 본대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점점 아내가 커가면서 목소리가 더 커지고 남편을 지배하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성경 가르치면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아내 목소리가 커져서 한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있어요. 세상의 교육 방법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의 양육의 방법이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자녀 양육의 첫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첫째 목표가 뭐예요? 어느 대학이에요? 하나님 대학?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첫째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걸 들으면 그 말에 주의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정말 그 평강이 강과 같이 될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게 자녀 교육의 첫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평강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었는데 성취했는데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자녀 교육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진정한 자녀를 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에서 생활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아 상견들에게 뭐라 했어요? 순종하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국가에 세운 지도자들이라든지 직장에서 나에게 있는 상견이라든지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합당한 자세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 대한,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직장 생활에 대한, 사회 생활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함과 가르침들이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요. 활동은 더 활발해지고 우리들끼리 교제는 다 좋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의 원칙이 우리 삶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점점 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부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 있어서 그렇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렇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결혼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우리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왜? 하나님은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종으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자녀는 뭐라 해요? 자녀들 뭐라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똑같은 원리죠.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말한 거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지켜질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이렇게 탄식하세요. 나는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평강이 강과 같아질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삶에 평강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정도로 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나 연애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나 부부간의 문제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난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는 고통은 너희가 스스로 나를 떠남으로 자취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배어있는 세속적인 방법들에서 저희들이 다시 아버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